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형편은 어떤 형편에 처했던 그런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악한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옷감과 물감이 주산물이었던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대개의 상거래는 신당에서 그 이교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생계수단이었던 상업활동에 믿는 것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정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핍박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교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며 거래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형편이었음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의 교훈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불의와 의와 악과 선과 진리와 비진리가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담대하고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7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모습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첫째가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요. 시편 138편에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139편에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셔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들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하는 거, 마음가짐까지, 생각까지도 알아요. 특히 교만한 거 다 아셔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진노의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교만한 집사님이 하늘을 찌르도록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교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가 높아지고 지식이 있고 또 재물이 막 많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막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확장시켜서 쭉 크로즈를 시키는데 보니까 주님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자기가 큰 소리치고 아주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 주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교만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사는 거 용서해달라고. 그가 깨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나타난 모습이 그 발이 빛난 추석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심판의 빛이요 진노의 빛이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발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그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던 아폴로와 대조를 이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입니다.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생이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참 주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상 그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는 말은 아도나이, 로드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냥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돌을 베개 삼아 애롭고 고독한 가운데 잠을 자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베델에서 야곱은 버뜩 일어나 창세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22절 쭉 보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동행하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한 소원 21,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인데 칭찬이 뭘까?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5가지 덕목을 들어가면서 칭찬합니다. 우리도 이 5가지 덕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과 이런 사업이 뭘까 헬란말로 에르가라는 말로 일 혹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등의 제반적인 덕목을 포함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남이 안 알아줘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숨은 봉사하는 거 다 아십니다. 열심히 충성해놓고 왕따 당하고 또 미움도 받고 소외도 당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아신다는 걸 모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받았다 그러면서 얼굴이 파랗다 노랗다 하였다 칠면조가 되는 사람은 믿음이 빵점짜리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록했다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대지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최고의 생각, 덕목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절에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 위에 이웃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3절까지 보면 아주 더 큰 은사, 이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칭찬 듣는 믿음이 무엇일까?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도 말씀 안에서, 봉사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 왔다 갔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섬김은 바로 겸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우리 주님은 씻어주었습니다. 목에 힘주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섬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요. 나 알아주세요 하지 마세요. 안 알아주는 것이 단금이 더 커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황금률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섬긴다는 거 쟁반의 원리가 있습니다. 쟁반은요, 받드는 거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흔들고, 저도 떠나고, 남도 흩어버리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쟁반은 받드는 거예요. 잘 받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받고 믿음이 쑥 자라면 또 이분도 쟁반이 되고 또 쟁반이 되고, 이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버리면 다 도망갑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쟁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 가진 채,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받들며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친구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와 멀어집니까? 그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섬길 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큰 고난이 옵니까? 핍박도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화와 평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 인내의 단어가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세요. 참고 견디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든든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든든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충성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오해했나? 나를 자꾸 책망만 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 인내할 때 면류관이 빛나고 좋은 날 볼 때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또 뭐냐? 오늘 19절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나 저렇게 거듭났네, 변화되었네, 교만한 자가 겸손해졌네, 인색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이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망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명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재산 뺏기고 친구 뺏기고 다 뺏깁니다.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오다가 남편 죽었어요. 2 아들 말년 기련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라 나는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봉사가 올라가요. 찬양대,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사, 안내, 새벽기도, 구역예배, 저녁예배 다 열심히 하는 올라가는 믿음 가집시다. 저 뉴욕에 가봐도 그렇고 저쪽 캐나다로 그 밴쿠버나 가보면 그 연어들이요, 산란기가 되면요 쫙 물결 따라 올라가는데요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찍히고 막 그러면서도 막 계속 올라가요. 신기한 장면이 수백 마리가 막 올라가 버려요. 수천 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요, 물결 따라 쑥 내려가는 고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죽은 고기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내려갑니다. 믿음이 산 영혼은 올라갑니다. 믿음이 죽어버리면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는 신앙의 3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표준 3가지.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받으려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번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으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으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치다 하는 헬라 말의 뜻은요, 넘어지게 한다, 불쾌감을 준다, 죄로 인도한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죄악으로 함께 빠져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평을 조작하고 남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죠.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는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먹을 것만 걸렸다 그러면 나타나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입니다. 개미는요, 부지런한데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꿀벌 인생은요, 먹을 걸 다 갖고 와. 꿀도 노얄제리도 만들어내고 꽃가루도 만들어내고 프로폴리스도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자기를 죽어가면서 벌침으로 뚝 쏴가지고 자기는 죽고 많은 사람을 또 병을 고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 20절로 21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제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도 책망도 두 가지 받은 교회니까. 그것은 20절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왕의 왕녀로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몰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미혹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용납했어요. 안 됩니다. 이단들, 안티들 견눈질하고 교회 몰래 살살살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이세벨을 대적지 않고 용납했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책망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것이나 못된 비진리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무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 기회를 줬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심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당자가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7편 12절로 13절,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멸망의 원인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니까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은 이유가, 사울은 회개치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은 주의 종의 책망을 받자마자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받아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처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징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문 23절 보니까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행위대로 먹게 한다. 또 시편 122편에 보니까 사랑한 대로 주신다.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126편 4절로 6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징계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행위를 보시고, 오늘 본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기에 이 말씀을 쓴 약으로 드립니다. 본문 22절에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질병, 병드는 것,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네요. 두 번째, 환난에 던진다. 본문 22절에요.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이 환난은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환난을요 근심, 괴로움, 걱정, 시련 이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치 않고 살면 큰 괴로움과 근심과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섭지만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23절 본문에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건성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깊은 자야. 정확하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투아디라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깨달을 것은 깨달으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본문 2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투아디라 교회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약속 보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주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두 가지 뜨거운 축복의 약속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엄지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앞장서서 리더하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을 리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주님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질병, 유혹 때려 부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뱀과 천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장한 게 약속이 28절이에요.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그리고 이 별로 표현했는데 빛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영광.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 많이 하면요 면류관이 막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오실 때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